사사기부터 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함께한 세대도 다 죽은 후에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와 사사시대는 조금 기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12사도에 대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사는 12사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14명이죠. 그 2명은 어디 있냐? 사무엘상에 엘리 사사, 사무엘 사사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하면 그냥 사사시대라 해가지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흘러는 역사를 보면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죠.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바벨을 나라를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시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의 성취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공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거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국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다음에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 큰 나라로 성장하자 모세를 통해 그를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수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확보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형성된 거죠. 그죠?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시는 친정시대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21장 25절에 그때 당시에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요? 백성이 자기 각각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이 인간이 자기 소견을 대로 하면 어떻게요? 반드시 악이 관영하고 혼란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일까?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면 반드시 악이 관영하고 혼란이 반복돼요.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왜 우리가 친정시대라 하는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죠? 자, 사사시대가 이제 사사시대가 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가? 이건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사사시대는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했습니다. 그럼 사사시대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장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 혼란이 반복되는 배경,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될 때 12명의 사사를 부르셔서 참으로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의 평경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반복의 과정이죠.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그때 사회의 혼란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실대 혼란이 반복되는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은 뭘까? 1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벽화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는 것은요, 쫓아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명령입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했을까? 자,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 자, 무자비한 하나님 때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대머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요, 그 방송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도 신학교를 나왔대요. 맞는 말이에요? 누굴까? 그렇지 궁금하죠? 이 사람이 로마서도 썼어요.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누가 썼을까? 뭘 썼을까? 도마복음도 썼어요. 성경에 가는 신학에 가는 것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로마서에 쓴 것을요, 돈이 아까우니까 책 사진 않고 책방에 가서 1시간 동안 쭉 살펴봤어요. 이건 로마서 해설이 아니라 철학 이야기예요. 로마 시대 철학 이야기. 완전히 성경이 아니라 뭐랄까 쉽게 말해서 개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책이라고 써가지고 파는 게 참 아깝죠. 쓰레기 같은 책들을 많이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는 이건 무자비한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쭉 이야기하면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 내려보냈을까? 그것부터 우선 생각해 봅니다. 그죠? 애굽 족속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자손들은 몇 명이요? 겨우 70명이 불과합니다. 70명이 불과하죠? 이 70명이 불과한 야곱의 자녀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죽습니다. 그들이 또 많이 번성했죠? 그래서 적은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 되지 않아서 동화돼요. 그것을 방지해서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단순히 내려보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애굽 족속가 섞이지 않도록 저 북쪽의 고센 땅에 완전히 구별된 지역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족속과 섞이지 않게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게 큰 민족을 만드시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이 400년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구별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죠? 애굽은 내려보내서 구별된 족속이 살게 하고 그동안의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게 됐죠?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심판받아야죠? 심판받아야. 누구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그래서 진멸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땅은 누가 소유주요? 누가 주인이요? 누가 주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요. 왜요?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그걸 샀잖아요. 자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면 세대를 사는 사람은 나가야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지금 이 선도에 기록됐는데 왜일까? 이제는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중심 지파가 된 겁니다. 언제부터? 행진할 때부터 그렇죠? 행진할 때 보니까 유다 지파를 제일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지금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힘으로 쫓아냈으나 골짜기 금을 쫓아낼 때는 어떠세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지 주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골짜기 주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없죠? 야, 하나님이 철병거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철병거를 본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쫓아내지 못한, 여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중심 지파가 된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이나 골짜기 주민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냈다면 그것을 본 다른 지파도 다 쫓아냈을 텐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본 다른 지파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뒤로 읽어보면 계속 몇 번이나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 8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드디어 34장을 보면 단 지파는 어떠세요?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쫓겨갔습니다. 쫓겨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지파는 두고두고 골치 아픈 지파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럼 여기서 그 세대 사람도 조상들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세대는요 출애굽 세대로 말하면 제3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모세와 함께 나와서 광야에 다 죽었죠.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이제 그 세대도 다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사시대 세대는 출애굽 세대로 볼 때는 제3세대죠. 그러면 이 3세대 특징이 뭘까? 이 3세대 특징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주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제3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 주신 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외에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저 절간에 가서 불공 들고 있을지도 모르죠?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아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3세대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 알지 못했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전 세대가 후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우리 후세대들 아니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칠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귀신이셨을까요?
하나님을 산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36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아야 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양육 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렇죠? 그게 뭔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뭘까? 또 후대에게 가르칠 내용이 뭘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히 세우는 거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세워진 토대에 여러분의 성도들 또는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연적인 귀결이에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원인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말고 못하고 섞여 살았어요. 두 번째 원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가? 섞여 살게 된 거죠. 섞여 살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은 섬겼더라. 언제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해요? 언제? 여러분 이런 것들 나오면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딱 이게 돼요. 언제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한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과 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게 통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통혼이 일어나자 결과적으로요 세상에 악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죠? 여기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다. 이 가운데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건요 그들이 집 짓고 사는데 한가운데 집 짓고 살았다는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요.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완전히 포로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이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가서 우상을 숭배해요. 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길가사 그들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첫 번째입니다. 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길 것은 무엇을 가장 악하게 여길까요?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악하게 여기실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어떤 형상 만드는 것, 전하는 것 이거 생각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야.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것이요? 모세가 지금 시내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아론에게 찾아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 백성들이 대모하니까 아론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져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있는 금을 다 내니까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뭐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 그러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누구예요? 금송아지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망하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해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악하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압제를 받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지요. 그러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몰아내고 평화를 갖다 주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역사 가운데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됐죠. 그러면 이 순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몇 번 반복될까? 그렇죠? 몇 번 반복될까요? 350년 동안 7번은 아주 그냥 약소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7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왔습니다. 여러분요, 이 장에 보도 다 사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사이기 때문에 오늘 사사라는데 왜 여기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구원자라?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될 때 12명의 사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침공하는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평화를 가져왔지만은 궁극적으로 12명이 아니라 110명의 사사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한 구원자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누굴까?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죠. 자,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것을 보게 되죠. 근데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된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친사는 친정시대를 했죠. 그러면 이 친정시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니까 하나님이 우레로 그냥 우레로 우르르 해가지고 다스릴까요? 번개로 번쩍번쩍 해가지고 다스릴까요? 그런 방식으로 다스릴 수 아니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을까? 이것이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점령하게 살고 있는 지역에 각각 4개 성읍씩 전부 48개 성읍을 지어서 분산 배치해 샀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각 지역의 분산 배치에는 레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면 이 레인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레인의 이야기도 없고 제사장 이야기도 없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2편의 부록에 누가 등장하냐? 레인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등장하는 레인이 어떤 모습을 할까요? 타락한 모습으로 레인이 등장했습니다. 17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자, 여기서 레인이 등장하죠. 근데 레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다른 말이요, 오늘 하룻밤 어디서 지낼까?
이게 완전히 노숙자 신세로 지금 등장했죠.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가요? 지금 레인이, 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배치된 레인이, 자, 오늘 하룻밤 어디서 지낼까? 이곳저곳 헤매요. 그러다가 누구 집에 들리냐? 미가 집에 들렸죠? 그럼 미가는 본래 어떤 사람인가? 위에서 보면요, 이게 불량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새기는 개인 사당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누구를 찾고 있어요? 레인 중에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야, 그때 마치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들렸어. 이야기하다가 당신 어느 지파요? 하니까 레인이요. 할렐루야! 그죠? 왜요? 미가가 찾고 있는 딱 합당한 사람 찾죠? 레인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레인보다 더 할렐루야 소리가 큰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아, 이 미가보다 레인, 여기 할렐루야 소리가 큰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레인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왜요? 그날부터 노숙 안 해도 돼요. 노숙 안 해도 되죠? 미가가 뭐라 했어요? 은열과 의복함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우리 제사장으로 거냐. 그랬더니 이 레인이 뭐라 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습니다. 만족했다.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치된 이 레인이 타락하게 되자 은열과 의복함과 먹을 것을 주고 함께 거주하니까 어디 가서 뭐 했어요? 우상을 부리는 사당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만족하게 여겼다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생활의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타락한 레인과 똑같은 겁니다. 타락한 레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인은요, 19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에는 세 편의 부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록은 17장에, 그죠? 등장한 내용이죠. 두 번째 부록은 19장입니다. 두 번째 예들죠. 세 번째 부록은 바로 룻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룻기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죠. 그러니까 룻기도 사사기의 세 번째 부록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번째 부록의 지역적 배경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역적 배경. 자, 17장 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그 다음에 19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하는 어떤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요? 자, 우리 사사기 이야기 룻기 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느니. 지금 세 편의 부록을 가시는데 이 세 편의 부록의 지역적 배경이 어디요? 지역적 배경이 어디요? 똑같이 유다 베들레헴이죠? 유다 베들레헴. 그러면 왜 지역적 배경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인 것이 중요한가? 자, 유다 베들레헴 하면 어떠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죠.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 떡집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는 레위인은 또 그 백성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이 타락한 모습의 새 지역적 배경이 똑같이 어디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하여튼요, 지금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나타난 레위인은 어떤 모습이요?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얻었죠?
그러면 17장에 나오는 레인과 19장에 나오는 레인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 17장에 나오는 레인은요, 정말 생활고에 지친 사람이죠? 하룻밤 어디 잘까? 근데 19장에 나온 레인은 어떤 사람이요? 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첩은 언제 얻어요? 어? 몰라? 첩은요, 먹고 살만 하면 첩을 얻어요. 첩도 찌지게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첩을 안 가죠? 이미 첩을 얻었다는 것은 이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을 말하면요,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제가 중국에 이제 2004년에 갈 때는, 그때는 아직 중국이 아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도 어려울 때예요. 후진 타고 집권해서 그때부터 상당히 경제가 되는데, 내가 보니까 참 형편없죠?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니까 중국이 그냥 급성장했어요. 급성장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죠? 북경 길바닥에 쫙 딱지가 붙어 있어요. 무슨 딱지일까? 여자 비키니만 입고 있는 여자 딱 붙어 있어요. 이건 그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간다는 증거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죠? 영적으로 타락을,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레인도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죠? 근데 이 첩을 얻은 것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동족 상잔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셨죠?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어떤 위험한 사건이 생길까?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12지파의 기초에 서졌죠? 근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면 이스라엘의 기초가 무너진 거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이요. 그러면 사사시대 레인이면 오늘 이 시대 레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나라에 영적인 통치를 위해서 배치됐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대통령이 다 통치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누구요? 오늘 제사장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한국도 보면 그냥 어느 산골 tum에도 다 교회가 있죠.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더요. 마찬가지로 중국도요. 거의 교회가 어느 지역도 다 있어요. 중국에 교회가 없다. 나는요, 중국에 33개, 그러니까 성가, 직할시, 자치구, 그리고 다 33개가 있어요. 그 중에 4개만 제외하고 모든 성읍 다 돌아다녔어요. 성을 다. 그러니까 중국에 갈 곳은 다 가봤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귀주성을 갔어요. 귀주성은 중국에서 제일 열악한 성이 귀주성입니다. 귀주성의 지형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설악산 생각하면 돼요. 귀주성 전체가 설악산 모습이다, 바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내가 하얼빈에 있을 때 귀주성을 갔어요. 험하니까 성교사들도 잘 안 가죠? 근데 내가 귀주성에서 학습반을 만들기 위해서 귀주성을 갔는데,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북경 와가지고 북경에서 귀양까지 28시간 기차를 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기차가 없으니까 또 비지에 가서 10시간 버스를 타고, 거기서 또 나영이 난데 6시간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요? 면보로 차, 우리 다마스 같은 차 있죠? 그 차를 타고 2시간 동안 이제 들어갔어. 이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1시간을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산꼭대기로 묘적이 나를 안내해서 들어가는데,
1시간 반을 올라가는 거예요. 1시간 반.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 친구들 날 유괴하는구나. 그쵸? 뭐, 동네도 없고 아무도 안 봤는데 3년이나. 그런데 산꼭이 딱 올라가니까 그거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성경 공부하겠다고 3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동네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모였냐 했더니 다 숲속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숲속에. 야, 놀라운 일이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하나님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다 배치해놨어요. 그곳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 또 오늘날 제사장들이 빛과 성부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이 방식입니다. 방식이죠. 그런데 이 통치를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똑같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어때요? 이 나라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봐도 어떻게 해요? 나라가 시끌시끌하다고 하지만은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자,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올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에는 4번 반복된다.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치 누가 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죠. 우리가 8장 23절을 보면 8장은 어떤 것인가? 자,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죠. 그때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그죠? 기드온이 왕이 돼서 다스려 달라고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나도 당신들을 통치하고 내 아들도 아니요 내 손자들도 당신들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것을 기도니 신앙국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악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이 가득한 세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지금 악이 없도록 제멋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시대뿐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이미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타락한 시대군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이라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인간의 재성입니다. 재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르입니다. 룻기는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룻기는 어느 시대에 있어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룻기의 시대를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사기와 룻기가를 연결하면 어떻게요? 사사기 마지막에 당시에 왕이 없어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랫동안 행하던다. 혼란이 반복되던 때, 그렇죠? 혼란이 반복되던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정의 시도로 변환하겠다. 그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룻기가 들어있습니다. 룻기가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룻기를 지금까지 볼 때 어떻게 했는가? 대부분이요. 룻기는 여러분이 언제 설교 들었어요? 언제 설교했어요? 응? 언제 설교 들었을까? 언제 설교했을까? 5월달입니다. 그죠? 야, 5월달의 설교 제목은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공통적이요. 어디에 본문이요? 대부분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룻기를 가지고, 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더니 복받았다. 여러분도 부모를 잘 섬기면 복받아라. 하게 효경사상을 고치하는 그런 것으로 보죠.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고 도덕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효경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공자, 맹자가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윤리 도덕적 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는 아니고, 성경은 어떤 책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룻기도 성경이라면 룻기도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볼 때 효경 사상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해요. 이것이 룻기를 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러면 룻기는요,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죠? 그러면 첫 번째는, 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에 오를 때를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 시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룻기는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4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족보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족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증언해 준 것이 족보고, 두 번째는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갈 것을 보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멸에 오를 때에서 혼란이 반복되는 때 하나님은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도를 전하는데, 그 왕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다윗이 통치하는 왕정 시도를 전하는 것을 보여주죠.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준비했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족보를 봅니다. 이 족보는 4장 18절부터 누구부터 시작해요? 베레스부터 시작이죠. 자, 베레스부터 족보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급에 올라갑니다. 이 4장 22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러면 지금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요?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 다말 혼자 낳았어? 유다가. 그죠? 유다가 다말에서 낳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까지 올라가요? 유다까지 올라가죠? 유다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족보가 유다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요. 어디까지요? 창세기 49장 10절. 우리가 이미 봤죠? 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하는데 그게 중심이 누구예요?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세 방면에서 메시아를 증언했죠. 첫째는 찬송받을 자요. 두 번째는 결정적인 승리하고, 세 번째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규가 유다에서 나오고, 자,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증언했죠. 그러면 야곱의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났어요? 바로 다윗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 마지막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도를 전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 시도를 전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다윗이 왕으로 준비했다면 궁극적으로 누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언은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나오죠. 우리가 기업 물을 자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나오미에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 룻기 전체는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가족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2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지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3장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실제로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자가 된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뭐랬어요? 나오미에게 기업 물자가 없이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기업 물자가 어떤가? 기업 물자가 누군가? 이 기업 물자는요, 제일 성경에 먼저 나온 것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옵니다. 그게 기업 물자가 나오죠? 기업 물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자는 어떤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날짜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을 지켜야죠. 세 번째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 거기서 1년을 더 보태서 50년째 희년을 지킵니다. 그러면 희년은 어떤 걸까요?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잃어버렸던 기업들 다시 다 돌아오고, 노예로 살고 있어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그죠? 자, 이게 완전히 원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희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희년. 근데 50년 돼야 원상이 회복된다면 그 전에 어떻게 할까요? 기업 물을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기업 물자예요. 그러면 기업 물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첫째는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린 기업을 원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기 자녀를 총으로 팔아갔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업물의 책임은요, 계대 결혼이요. 이 계대 결혼이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계대결혼이요. 그러면 창세기 38장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요, 창세기 38장을 이 계대 결혼, 기업 물자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그는 완전히 부도덕한 이야기죠. 그럼 왜 성경이요, 이 부도덕한 이야기를 한 장 다 할애해서 기록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이것은 계대 결혼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악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쳤어요. 후사가 없이 죽었죠. 그래서 오난을 다말에게 결혼시켰는데 오난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을 낳았자 자기가 후사되지 않을 것, 자기 후사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밖에다 설정이 된다. 하나님 그걸 악하게 해서 오난을 치죠. 그러자 유다가 셋째 아들을 줘봤자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을 친정에 쫓아보냈어요. 다말은 지금 억울하게 쫓겨왔죠. 그래서 절지후심 기다리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상으로 변장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했어요. 동침한 결과가 나타났죠. 임신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임신했다. 이건 빼박이죠. 그래서 당시에 과부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돌에 쳐주기나 불에 태워주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에 태워주긴 하는데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로 받았던 증표를 시아버지에 돌려주니까 유다가 그걸 바라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요? 내가 나보다 옳도답습니다. 이 옳도다는 것은요, 유지적 도덕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유다 후손이 끊어지서는 안 돼. 다말은요, 장자의 며느리로서 유다의 후손을 이어질 책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것이 기업 물자, 여기 계대 결혼입니다. 네 번째 기업 물자는요, 그냥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기업 물자입니다. 그럼 기업 물자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자격은요, 바로 제일 가까운 친척이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근데 내가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기업 물자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이 시하죠. 능력이 시하죠. 여러분요,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를 누었던 사람인가? 유력한 자라고 씁니다. 표현이 유력한 자는 그 밑에 난의 주기를 보면서요, 그는 대부자라 하죠. 부자.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자가 됐죠.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가정의 후사를 이어주고 나오미 가정이 잃었던 기업을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4장 14절에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없이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해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없이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굴까요? 바로 보아스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그가 자원에서 오셨고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의 기업물을 자요. 우리의 기업물은 어떤 것이요? 아담이 잃었던 왕적 권세와 제사장 축복을 다 상실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우리들을 회복시켜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기업물을 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 매여 종로한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그죠? 또 어떻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 이어진 걸 보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곧 오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하면요, 지금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했다면, 자, 이 왕이 등극해서 다스리는 이 왕국이 되어야죠.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이것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 차질이 생겼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찾아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그 세워진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인간이 택한 왕, 사울이 통치하는 인간 왕국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사무엘상 하면요,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세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의 인물은 누굴까요? 첫째는 사무엘이요, 두 번째는 사울이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세 부분은 어떻게 나누는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이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이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통치하는 기간이죠?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이 떠나고 이제는 인간이 택한 왕,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시대가 8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럼 생각할 때 여러분요, 아니 31장에서 사울이 죽는데? 그러지만은 실제로 사울의 사명은 어디서 끝나냐면 15장에서 끝나. 왜요? 사울이 왕에 올라서 살 때 두 번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13장,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16장부터 중심 인물은 누구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세 부부로 구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슬로서 통치하다가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됐죠. 그때 백성들이 찾아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죠. 그러면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개념은 어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7번의 악선이 반복되죠. 그 이스라엘 7번의 악선이 반복될 때, 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방 나라들 보니까 그들은 어떤 나라예요? 왕이 세워져 있는 나라예요.
야, 이 나라는 왕이 세져서 나라가 부강해서 우리를 침공하겠다.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약해서 침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들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져야 우리도 부강하고 침공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명을 다 끝나게 될 때 백성들이 찾아서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나라 같은 이 왕은 한마디만 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이죠. 이 왕입니다. 이건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어느 때부터요? 아담부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죠? 언제도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헐먹고 굶는데 자,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사를 보니까 그 능력으로는요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했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빵 5개로 몇만이 먹었어요? 장정만 5천 하니까 학자들은 2만 이상이 됐을 거라. 빵 5개로 2만이면 빵 50개면 몇만? 20만. 빵 500개면 야 200만.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됐을까? 그죠? 빵 50개면 매일 잘 먹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숨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숨겼을까?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채워달기를 요구하는 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예수님은 숨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은 왕,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무엘 시대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시대. 오늘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래? 안 그런 것 하지만 실사도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누굴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백성들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9장에 보면 사울이 어느 지파인 것을 강조합니다. 베냐민 지파인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기름 붓고 11장에서는 왕으로 등극하는데 12장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울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택한 너희가 구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왕이 아니고 인간 너희들이 택한 너희들이 구한 왕이라네요. 그러면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것은 어떤 나라예요? 인간이 택한 사울이 통치하는 인간 왕국입니다. 인간 왕국이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나라를 통치할 때 여러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첫 번째 블레셋과 전쟁이죠.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내려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렸죠? 근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의 군대는 몇 만이야? 3만이죠? 사울의 군대는 몇 만이요? 3,000명입니다. 3,000명. 그 중에서 1,000명은요, 아들 요나단이 데리고 딴 데 갔어. 그러니까 2,000명만 남았죠? 그러면 2,000명 군사가 저 3만 명 되는 군사를 보고, 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 다 죽게 되겠다. 그래서 슬슬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것을 본 사울이, 야, 더 이상 기다리겠다는 완전히 막아야겠구나. 빨리 하자. 해가지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요. 자, 번제가 끝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하나님이 버리셨나이다. 그죠? 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7일 동안 기다려야 하면 7일 언제까지 기다려요? 7일 24시까지 기다려요. 7일 23시 59분까지 기다렸더라도 1분 기다리지 못하는, 완전히 기다리지 못한 거죠? 우리는요, 대충 7일 하면 됐다 하고 끝내지만은 우리는 24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어요. 자, 번제는 제사는 누구만 들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 수 있어요. 왜 제사장만이 들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바로 우리의 대신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번제는 제사장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어긴 사울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제사장을 무시하고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망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그래서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제사도를 얻은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겁니다. 두 번째 15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특별히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어요.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흔적도 없으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좋은 짐승은 남겨뒀습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렸죠. 그때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만나러 전쟁에 오다가 짐승소리를 듣고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려서 남겨놨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요? 백성들에게 전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자, 그렇게 사울이 버림을 받고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는 거죠. 그런다. 자, 16장 13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뿔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붓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버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한지라. 자,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죠.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자, 자, 다윗이 어떠세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더라. 이 말은요,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됐다는 겁니다. 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다윗이 지금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인을 만드는데 왜 왕자에 못 앉았을까요? 한마디로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때가 되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신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신분 몰라? 야, 눈치 있어야지. 지금 왕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왕이잖아. 왕 같은 세상이냐?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디 앉아 있어요? 어디 앉아 있어? 딱딱한 여자에 계속 앉아 있어. 또 숙소에 가면요, 침대도 아니고 그냥 쫙 누워 있죠. 야, 왕들이 모습이 왜 이래? 때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때가 안 돼서 그렇죠. 대신 다윗이 왕자에 앉기는커녕 사울로부터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이 시작됐죠. 고난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붓지 않았다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양을 몇 마리 길렀을까? 10마리 이상은 길렀을 거예요. 최소한도. 그러면 내년에는 몇 마리? 20마리. 그 다음에는 몇 마리? 40마리. 그 다음에 몇 마리? 80마리. 이야, 10년만 지나면 거부가 되죠? 근데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은 2배입니다. 고난은 2배. 이야, 하나의 고난도 힘든데 2배 받는다는 나 뭐했다. 예수 안 믿고 가도 돼요. 여러분이 이 고난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모든 인간들이 다 보편적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언제 시작됐다고 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쫓겨난 순간에 인간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고난이 있죠. 고난의 종류와 강도만 각 사람에게 따라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겠다. 대통령 되면 만사 형통이요? 대통령 되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죠? 야, 부자 되면 잘 되겠다. 한국의 제일 부자가 된 이재용이 뭐래요? 재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까마귀 갔다 오잖아요. 나는 부자 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떠해요?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고난은 어떠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정치적인 집단으로 또는 다른 종교로부터 핍박이죠. 이 핍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 삶 속의 주위로부터 받는 핍박. 여러분 특별히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이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난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 생각하건대 여기서 생각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좋게 빠져버리고 이제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죠? 미안하다. 자,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마 바울은 이제 후에 나타났지만 이미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을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복,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 지금 서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시지만 장차 영광은 어떠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서기 때문에 왕자의 올서 나라를 통치할 것을 바라보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는 가인데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죠?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지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스토록 왕노란 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성도들에게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줘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야? 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살아다 보니까 정말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왜요? 다 만사 형통이로만 가르쳤기 때문이요. 그래서요, 자,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고난을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죠. 죄송합니다. 17장 8절 한번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되 너희는 한 사람을 대하여 내게 내려보리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나. 이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요?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 그죠? 이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지 못한 사람 많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다 자기들 이야기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 10년 동안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재 다 보죠. 절대로 주일학교 교재에 빠지지 않은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요? 첫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한 이야기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새춤과 뜨거운 불물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 세 번째 이야기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다. 이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이것을 그냥 각색해가지고 이야기를 쫙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쓰냐. 여러분이 여기서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받을 교훈은 뭐예요? 다윗이 용감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 여러분도 용감하면 어떤 큰 난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교훈 이야기죠. 또 새 친구가 어떻게 뜨거운 불에 들어서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는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됐다. 꿈을 가지면 총리가 된다.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세요. 꿈대로 된다. 여러분요, 꿈대로 된다면요, 1년에 대통령이 몇 명 나와야 해요? 1년에 대통령이 몇 명 나와야 해요? 10명은 나와야 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5년에 한 사람밖에 안 나오죠? 이 말은요, 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셉의 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중심이 누구냐?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17장을 보기 전에 머릿속에 기억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머릿속에 기억할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다시 정의하면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얻어갈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다 끝났죠?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여자의 후손 진영 곧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식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가 이긴 거고 골리앗이 이기면 이 블레셋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 전쟁은 대표자간의 싸움입니다. 대표자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대표가 나가야죠. 누가 나가야 할까요? 당연히 사울이 나가야죠. 근데 사울이 나가지 못했어요.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하면 대가는 사람들이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 사울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은 6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6번의 전쟁에도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노장이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나라의 지휘관이요. 그가 골리앗이 들에서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해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자,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갔어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나간 겁니다. 다윗이 나가죠? 그래서 다윗이 결과적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이고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를 그대로 실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은 누구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왕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왕이 존재하죠?
첫째는 지금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사울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다윗입니다. 두 왕이 존재하죠. 이 두 왕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은 누군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나갔어요? 사울이 나간 게 아니라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세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45장 45절 47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느니. 만군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기신 거죠? 자, 우리는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겨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을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정상을 입힌지라. 지금요 31장은 사무엘상 마지막이죠. 그러면 사무엘상은 인간이 택한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시는 인간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인데 다른 말이며 인간 왕국의 종말을 보여준 거죠. 그럼 인간 왕국의 종말이 어떨 건가? 여기서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31장 중에서 반복되는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는 첫째는 죽고 상하고 매장되더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이 7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죽고 상하고 매장되는 것을 통해서 인간 왕국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 왕국의 종말은 죽고 상하고 매장되라.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인 부패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13장과 우리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러죠? 버리셨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아니, 사울을 버렸으면 왕위를 폐하버리고 다윗을 당장 왕위에 앉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근데 사울을 버렸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 말은요, 사울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사울이 그 아들과 함께 죽었어요. 사울의 일은 완전히 여기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범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는요, 앞에서 사울이 죽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왕, 다른 말로 언약의 기초로 세워진 왕, 이것이 다윗의 왕에 통치하는 시대를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서 사울 왕국과 지금 다윗 왕국의 차이가 뭘까요? 자, 사울은 인간이 태어난 사울이 왕위에서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왕위에서 40년 동안 통치할 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완전히 방치된 상태죠. 자, 이것은 사울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방치됐던 언약궤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방치된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은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하 2장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섬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어디로 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땅이요? 헤브론은 어떤가? 벌써 이미 창세기 13장부터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서 제단을 쌓는 것이 어디냐? 그 땅이 헤브론이라. 또 그 헤브론은 어떤 것이요? 23장에서 아브라함이 400세기를 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한 땅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러 약속한 땅이다. 이것을 봐요. 그 땅을 누가 분배받은가? 유다 지파의 칼렙이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누가 왕으로 등극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준비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 어디서 등극하냐? 헤브론에서 등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도 어떨면 신실하게 그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공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것은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별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내용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다윗이 왕에 올라서 지금 백양목으로 자기 왕국을 짓고 나를 통치해요. 백양목은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 백양목으로 자기 왕국을 짓고 지금 나를 통치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저 밖에 천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은요. 다윗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거 형태에 있는 집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집은 어디요? 하나님 집은 천국입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윗 내가 하나님의 집, 내 집을 지어주겠는가? 인간 누구도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자가 없어요. 반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 집은 어느 집이요? 아버지 집이요? 그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구원계획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 천국을 지어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어줄까?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왔죠?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요.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위하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십자가로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거처할 천국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에 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재판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곳을 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있을 곳이 예비되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와서 언제 다시 왔어요? 언제?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다시 와서 우리 있을 곳으로 야 너희를 내게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영접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영접하리라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재미있는 말입니다. 자, 이 영접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자,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요.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 시끌시끌하니까 못 왔죠? 그러면 안정되면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야, 한국에 오면 성남 공항에 다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의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대통령 비행기가 내리면 딱 야, 서랍에서 내리자 카페를 걸어오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대통령이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포옹하고 영접해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영접해? 네? 누가 영접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천국 갈 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지기하고 지키다 우리를 영접하다. 여러분 그 황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친히 영접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친히 영접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너희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이 곳을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영접해 간다네요. 자, 7장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일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여기서 집에 살지 아니하고 이 말과 대비됐죠? 장막과 성막에 다녔나니.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요, 옮길 수 없는 고정된 건물을 이야기해요. 옮길 수 없는 고정된 건물. 그죠? 이 집, 이 건물은 옮길 수 없죠?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을 옮기다면 다 뜯어버려야 해요.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옮길 수 없는 고정 건물의 개념은 쉬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 다르죠? 성막은 옮길 수 있는 이동식 건물이라면 성전은 옮길 수 없는 고정된 건물이에요. 고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건 고정된 건물이 아니죠. 대신 솔로몬은 주의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차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집과 성막과 장막이 대비해 있습니다. 이 집은 옮길 수 없는 고정된 건물 하면 이건 쉬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회사에 간다. 뭐 하러 가요? 회사에 쉬러 가는 거 아니죠? 일하러 가는 겁니다. 회사가 다 끝나고 저녁에 5시쯤에 퇴근할 때 내 집에 가야겠다 하면 그 집에 가야 했던 개념은 어떤 개념이요? 일하러 개념이 아니라 쉬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봅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내일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말은요, 쉬지 아니하고. 뭐였어요?
장막과 성막에 다느냐니. 장막과 성막에 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군인들의 모습이죠. 군인들은 전장에 수시로 옮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배낭 속에 천막이 들어있어요. 그죠? 수시로 옮겨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과 똑같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장막과 성막에 다닐 때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우리의 본격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라는 천막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서 건져냈죠.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 여호수아라는 천막에 하나님 계셨어요. 지금은 다윗이라는 천막에 함께 계시며 다윗을 위해서 일해 주시지만은 오늘 그 하나님은 나라는 천막에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 수완이셔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이들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야 인생의 지적으로 징계하려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큰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산봉우리는 아브라함의 산봉우리, 다윗의 산봉우리입니다. 이 말을 다루면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과 다윗이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줬지만은 우리 여기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핵심은 뭘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백성을 많게 하고 땅을 확보해야 해. 이게 다윗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내 몸에서 낼 자식을 내대세요.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해라. 야,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됐죠?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누구에서 성취되는가? 1차적으로 솔로몬에서 성취됐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집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어받은 왕위가 영원히 갔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영원히 갔어요? 아니요.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유다가 멸망할 때 완전히 불도에 타고 없었잖아요. 없어졌죠? 그러면 내 나라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까요?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파되지 않은 영원한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는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이 범죄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지금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사울에서 빼앗은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왜 사울에서 빼앗은 은총을 빼앗잖아요? 사울은 언약의 기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자 즉시 버렸죠. 근데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서 있기 때문에 은총을 빼앗아 버린다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범죄할지라도 은총은 빼앗지 않아. 이 말은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것을 지금 막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범죄했다면 그대로 못 가는 게 아니라 뭐랬어요? 사람이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느니라.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11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범죄한 겁니다. 그 범죄가 어떤 거예요?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이죠. 그러면 11장에서 다윗이 범죄가 나오는데 하나 사람이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느냐. 하나님은 이 약속의 근거에서 12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사람이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 내용입니다. 자, 바세바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징계는 그래요. 딸이 아들에게 강간당하죠. 뿐만 아니라 백주에 아들에 의해서 다윗의 첩들이 통관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아를 준 것에 대한 징계는 그래요. 아들이 아들을 죽여. 그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은 뺏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이어질 거예요. 이해죠? 자, 24장 1절부터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로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시니라. 24장 18절을 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다당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자,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통치 말기에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면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 다윗이 지금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성군인가. 얘기했죠. 그때 사단이요 다윗의 마음을 탁 친 겁니다. 아, 너 대단해. 정말 훌륭한 통치자야. 인구조사 한번 해봐.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죠. 자, 인구조사한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조건을 세 가지예요. 7년 기근, 그죠? 7년 기근 얼마나 무서운 징계예요? 여러분요, 7년 기근 환난을 당해보세요. 견딜 수 없죠? 야, 두 번째는 석 달 도망하니까 도망 소리가 나자마자 다윗이 온몸을 떠는 거예요. 그럴까요? 왕이 오기 전에 다윗은 온 가나안 지역의 모든 동굴은 다 섬점했어요. 사울부터 죽음을 배서 도망다니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3일 전염병이 어떠느냐. 3일 전염병. 그러니까 눈 뚝 감고 참으면 3일 쑥 지나갈 것 같죠? 오늘 여러분 이제 이틀 지났죠? 내일 지나면 끝나. 금방 지나죠? 그래서 3일 전염병. 3일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염병의 징계를 받았는데 3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만이요? 7만.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요, 한국에 얼마 안 돼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코로나가 지금 있었죠? 자, 한국에서 3년 동안 코로나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 그죠?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만 5천원이요. 3년 인구 5천만 가운데, 그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것도 3일. 7만 용선이 엄청난 징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인구 조사한 결과 이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이 엄청난 징계를 받을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교만이요. 인구 조사는요, 성경에서 인구 조사는 누구를 해서 인구 조사했어요? 인구 조사는 두 번 나오죠.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인구 조사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통치의 치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인구조사를 했죠. 이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무서운 징계를 내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나와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니라. 자,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그랬죠.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 왜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해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멀수를 해야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은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졌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자면 뭐라고 했어요? 질병으로 칠하노라. 그죠?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는데 뭘로 징계를 받았어요?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질병으로 징계하라. 이 엄청난 징계죠. 자, 이 징계가 끝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 드릴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 주죠. 어딜까요? 여부수의 타작마당. 오르난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있죠. 그러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가지고 농경지로 변했다가 다윗이 범죄하고 지금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정이죠? 그러면 이 자리는 후에 어떤 자리가 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성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16장 5절 6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들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각 성에서 들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지켜야죠. 나중에 이제 이 절기는 이제 뒤에 보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죠. 이 세 절기는 어디서 지켜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2장에도 6번 반복되고 16장에서 6번 반복돼요. 자, 이것이 역사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나중에 열왕기서에서 자,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됐죠? 그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 건설은 로보암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북이스라엘에 단과 베델의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남유다도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일까? 북이스라엘에 갔던 이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자, 로보암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정치적 이기를 느끼니까 내려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든 겁니다. 자,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올라가요? 유월절로 올라가요. 왜 유월절로 올라가요? 바로 절기를 어디서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어디요?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번제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성전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세워져야죠. 또 절기도 하나님이 택한 그 자리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번제와 성전과 절기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번제와 절기와 성전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한 그 자리는 어떤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고, 하나님 정한 그 방법은요, 예수님이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해요.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 정한 그 자리에서 그 방법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쉬었다가